3월 24일 화요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버티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이들의 어깨 위에 놓인 그 무게를 아시는 분은 주님뿐이시오니 포기하지 않을 힘을 주시고 지혜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홀로 감당하고 있다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정치적인 혼란과 불안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저희로 하여금 분열이 아닌 화해를, 미움이 아닌 이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사순절을 기억하는 전시회를 시작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준비해온 시간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오르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가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양으로 자기의 일터에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오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채워지는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죠? 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제 저희는 말씀 가운데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주님이 너희를 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의 말씀의 결론부에서 진실로 미움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을 뿐더러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을 당할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 것이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 출교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를 이제 죽이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잔인한 경고를 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 너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한다. 너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너희가 내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오르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부활 후에 승천하여서 내가 너희와 너희 곁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 하느냐?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제자들의 상태를 봤을 때 어떤 것을 너희들이 걱정해야 하느냐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은 세상에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걱정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할 것을 두려워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5절과 6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르시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로 자신들의 앞을 떠나가시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그 마음속에 여전히 갖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냐 하면은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는 실제로 상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근심 가득한 제자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게 되는데 7절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시다면 물어볼 수 있었고 그리고 막힐 때 여쭤볼 수 있었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두려울 때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 하면은 그게 정말 그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도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늘 곁에 계신다면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다면 그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동안 그 말씀 가운데서 드러났던 그 모습들로 하여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그동안 참된 신앙에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투영하여서 자기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참된 신앙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욕심들을 예수님을 매개로 하여서 채우고 있었다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곁에 있어서 그동안은 안전하고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세워지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 여전히 꽉 차 있었던 자아가 있었고, 그들 속에 여전히 그 마음 속에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눈앞에서 사라짐으로 참되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너희에게 좋은 곳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너희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영혼은 기체와 같아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전부 차지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빈자리를 남겨두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인간의 본성에는 어긋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몬 베우라고 하는 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띄워드리면, 가만히 있기 자제하기는 자기 안에 은혜가 거할 빈자리를 마련하기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기 자제하기는 자기 안에 은혜가 거할 빈자리를 마련하기다. 은혜는 그 머물러 있고 예수님께서 없고 자기 자신조차도 내려놓는 그 비워지는 순간에 채워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채워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참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빈자리를 만들 때 은혜는 우리 안으로 채워 들어온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가르치시고 있느냐 하면은 제자들 안에 빈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핑계로 내 속에 채우고 있었던 것들, 이제 비울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오르는 길이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떠나며 우리 속을 가득 채웠었던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들과 나의 판단과 나의 주관들,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 곁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믿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내 속에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수많은 죄의 덩어리를, 그것을 빼어서 짊어지고 예수님은 올라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분의 떠남과 그분의 짊어진 십자가를 참되게 만나면 우리는 우리 속에 빈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짊어지는 그 예수님을 떠나보내지 않는다면 그 우리 안에 오는 그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거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떠남의 역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떠남이 없으면 오심도 없고, 우리가 십자가로 죄를 짊어지고 떠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을 향한 빈자리를 내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 안에서 어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보호자이신 성령님이 오셨다면 오늘은 은혜에 해당하는 보혜사, 은혜의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빈자리가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채워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 성령님은 자기를 비운 자들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은혜는 우리의 빈자리에 찾아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시며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래가 하나 떠오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그 가사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나실 것인데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며 우리를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재가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의 부재를 경험하고 빈자리를 체험하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시간을 향한 그 오르시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가시들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오실 자리, 그 빈자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계시다 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나의 것들로 채워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실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한 무성한 가시나무처럼 우리 자신으로 가득했었던 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떠나심이 유익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근심을 뚫고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안에 빈자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꽉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곳으로 흘러들어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의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